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86쪽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영국의 왕 윌리엄 4세가 이제 죽을 당시에 그에게 청소년 나이쯤 되는 소녀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4세가 죽자 이제 대신들은 그녀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영국의 새로운 여왕이 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소녀는 곧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과 영국을 이끌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64년간 선정을 베풀었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이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위대한 영국을 이렇게 잘 이끌어 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의 모든 것을 내가 의뢰하고 그분의 그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최고의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역사 가운데 보이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절기에 사용하였던 감사 예배시입니다. 감사 예배시. 그러니까 일명 답관체 시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답관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알파벳의 한 행씩 순서대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놀이를 할 때 뭐 사행시, 뭐 삼행시 이렇게 하잖아요. 뭐 전전능 하면 전, 뭐 전봇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그 따라서 이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은 이유는 뭐냐면 예배에 쓰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감사하는 그 감사 예배시로 쓰였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뭐 책이 없지 않습니까? 뭐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종이가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외워서 했거든요. 대부분 외워서 했기 때문에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감사시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시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에서 4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고 5에서 9절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그 찬양을 돌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자비하시고 성실하심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분이시죠. 결국 이 오늘의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또는 이 예배하는 자리는 어찌 보면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 잘 쉬고 잘 놀고 어디 야외 나가고, 그러니까 주일날 또는 평일날 또 이 시간, 이 이른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너무 허비한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이, 그런 성도의 삶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그런 유익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이토록 의지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그 첫 번째로는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의식주의 문제를 비롯해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전한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나름대로 마음에 어떤 위안을 얻고자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의지하기도 하고 쾌락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위안은커녕 오히려 허탈할, 그 허망함을 느낄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요동치 아니할 것이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기에 어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그런 불안한 평안이 아닌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영혼의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친밀히 여겨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25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명을 주시며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비밀은 신비이죠. 그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친밀하게 우리에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세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했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신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와 같이 친밀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은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환난과 핍박이 당연히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억울한 일로, 때로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그 억울한 상황 속에 몰아넣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참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는가, 그렇게 슬퍼할 때도 있지만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내가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을까?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난은 지나보면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충성으로 드리는 것,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삶이 비록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헌신의 삶은 한시적인 어떤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영원한 기쁨, 영원한 그 참 기쁨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유익, 영원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밀히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 비난할 때도 있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하여 주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그 삶의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각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이 복이 되라, 이 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내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를 위해서는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혼란스러운 이 전국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열방에 드러내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대한민국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또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있지 않는 내 인생을 정말 주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있지 않는 그 삶,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 기쁨, 참 평안,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평안, 참 평안이 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친밀히 베푸시는, 친밀히 감싸주시는 그 말씀에 이제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예쁘게 지금까지 주님의 음성을 귀히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손가락질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서 아버지 주님을 교회하는 그 삶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잊지 않은 인생,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의미를 인정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복된 그 말씀, 아버지 그들에게 마음판에 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말씀, 주님의 말씀, 그 인생 가운데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교회를 건설하고 우리 용 인형교회 하늘의 복